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인입니다. 증인.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는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시끄러웠습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핍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도 몇천 년 전에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데반이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갖고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들을 뽑았을 때 뽑힌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임으로 뽑혔던 인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얼마만큼? 자기의 인생을 바칠 만큼. 얼마만큼?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만큼 스데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 오늘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살아갔던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보면요, 스데반이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고소를 당했는가? 스데반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은 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를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난 후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났는지 오늘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 끝이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새로운 종교가 하나 탄생이 되는데,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이렇게 흥분하고 이를 갈았고 그것을 아예 표현을 합니다. 아예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통,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분노를 하죠. 갈릴리오라고 잘 아시죠?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와 방주 사건을 아시죠?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뚝딱 거리면서 방주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결혼하고 잔치집을 열고 놀고 술에 먹고 취하고 하면서 저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신사의 나라.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우산을 쓰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하게 되면 그거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종교라면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는 꼭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건드리면 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어느 한 넓은 지역의 땅을 삽니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조건 처음에 짓는 것은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에? 정가운데다. 성전을 딱 짓고 그 주변을 빙 돌아서 자신들이 살 집들을 짓습니다. 모든 게 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을 벗어나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이러는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 더 지나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오로지 성전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쓴 책이다 해서 5권을 말합니다. 이 구약의 맨 처음 1권부터 5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을 믿는가? 그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600개가 넘는 3000개가 넘는 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무게가 얼만큼 들면 이건 안식일날 일한 거야. 너는 그거 안 돼. 사복음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싸운 게 뭐냐 하면 주일날 병 고쳤다. 주일날 뭐 했다. 주일날 어떻게 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다 만든 법입니다. 거기서 위배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에 가는 길은 성전이 있어야 하고 이 모세오경을 믿어야 그대로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막무가내로 그냥 막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스데반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씨앗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이 잘 살다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는가? 그게 아니죠. 요셉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출애굽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 내내 옷이 헐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한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보이게끔. 하지만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순종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늘 원망했고 불순종했고 급기야 누구를 죽이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였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한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유지가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스데반의 설명은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거부했지만 다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리가 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7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배웠던,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사상과 율법 사상에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보고 이들은 분노했고 이를 갈았고 급기야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목숨이 두 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목숨이 하나입니다. 아마 결혼을 했다라면 이 사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그래 하나님은 성전에도 임하셔. 나 그거 그냥 인정할게. 그리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저들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설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들은 분노할 것이고 나를 분명히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그대로 역사를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복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모두가 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이 유대 율법자들은요, 막 흥분해가지고 돌로, 여러분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 돌이 무슨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어디 그 낭떠러지 같은 데 가서 데리고 가서요, 그 정말 들기 힘든 돌을, 이만한 돌을 그냥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죠. 이들은요,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스데반만 죽이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바깥으로 쫓아내 보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 복음의 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요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 찰나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과 주변 사람들만 없애버리면 이제 뭐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라는 잡초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로마로 갔던 게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갈라디아로 갑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으로 나아갑니다. 그 유럽에 전파되었던 복음이 청교도로 인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미국 땅으로 옵니다. 그 미국 땅에 있던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저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갑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이민자가 되어서 다시 미국 땅으로 왔고, 지금 그 결과, 열매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미국 생활에서 20년, 30년 하셨던 그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가를 들었습니다. 많이. 하지만 10분의 1도 저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배우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어르신들의 분명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괄시도 받았을 것이고, 이분들 한국에서의 삶은 편했습니까? 6.25를 보냈고 보릿고개를 보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곳에 넘어와서 그거보다 더한 고생들을 해서 이렇게 그나마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는 목숨을 바꿨고 누군가는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섭죠? 우리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증인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거짓 증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했는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증인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맞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고,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러니까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다 나를 멀리 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내가 매일같이 체험을 해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 이런 거 체험했어. 답답하니? 야, 사람은 한계가 있어. 예수님 만나. 나 이런 체험이 있어. 나 너무 좋아. 내가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살기 힘든데 마음은 너무 편해.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래서 희생입니다. 희생.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없는 헌신, 희생 없는 섬김은 아무 쓸데없다라고 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다,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언젠가 한번 비엔남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교회에서 짓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가서 설립하고 짓고 하는 것들을, 그때는 제가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님이 가서 좀 총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시고 안수 집사님들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거긴 왜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거기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사람이 그 비엔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속에 깔려 있는 게 우리는 미국을 이겼어라는 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날씨는 덥고 대화를 해도 잘 안 되고, 우리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일단 거부를 하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안 맞고, 너무 더우니까 잠도 못 자고 막 피부병 다 걸리고 먹지는 못하고 막, 죄송합니다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괜히 왔다 막 혼자 속으로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신 싱글벙글 하시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부끄럽더라고요. 야, 나는 이거 잠깐 한 2주 왔다가 가는 건데 저분은 여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애들입니다. 선교사님의 아이들. 여러분들 그 심각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빠 엄마, 선교사인 아빠 엄마 만나가지고 타국에서 그 비엔남 애들 맨발로 다닙니다. 이 큰 거 놓은 곳에서 그 물 떠서 밥해 먹는 데입니다. 거기가. 거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 애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나중에요, 있는 돈 다 털고 왔습니다. 그분한테.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좋은 일을 하려면 우리는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불편하구나. 남에게 사랑을 하려면 불편하구나. 내가 편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편해지려면 내가 불편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편안함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 기도문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핸드폰에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늘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곤 하는데,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묻혀져 있는 공동 묘지입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묻혀 있고, 남편이 한국에 와서 순교하니까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가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그 사연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20대 창창한 나이에 앞길이 훤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는 늘 불편했습니다.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늘 한국 땅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애들은 귀신이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계속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면서 쓴 절절한 기도문, 우리 이 시간에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루하루 간절히 바라기는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세요.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친교하면서 만나세요. 봉사하면서 만나세요. 헌신하면서 만나세요. 그리고 그 만나서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그냥 가볍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